새롭게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작하시는 이 신년 감사 특별 새벽 예배,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 함께 매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년 감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순행하심으로써 오늘 첫 번째 시간 신년 감사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
오늘 첫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첫 번째 시간 사랑에 대하여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역시 사랑입니다. 성서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역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은 뭔가 구체적인 대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어가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즉 나는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런 그 사랑의 대상이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랑의 열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깊은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가르침 가운데 제일 큰 가르침, 제일 중요한 교훈, 제일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이 무엇이냐면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내 가족, 내 교회 식구들, 내 동네 사람들, 내 친구들, 내 친척 모두 다 내 이웃이고,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 공동체,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또 가까이 있는 우리 동네 누구나 할 것 없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웃에 속합니다. 그러면 먼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하나는 언제나 대상이 있다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나 엄마 사랑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용돈도 드리고 아플 때 돌보기도 하고, 나이 드신 엄마가 운전도 못하는데 어디 가야 할 때 좀 차를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같이 해결도 해드리고, 명절 때는 와서 같이 이렇게 밥도 차려드리고, 아니면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이런 내가 그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그 사랑의 행위, 우리가 보통 그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사랑의 행동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큰 것은 자식이 부모한테 뭘 한다. 물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요. 또 당연히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 효도, 부모에 대한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모든 행동들, 부모를 사랑하면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이런 것들도 그 부모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느끼고 그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고 이러한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그래서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즉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을 하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그 마음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서 뭘 어떻게든 좀 이 부모에게 좀 그래도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그 자식의 그 마음 한 가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 많은 게 있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참 많이 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웃사랑은 우리가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마음 가득히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이웃사랑하라. 이웃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되어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한다는 거, 이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웃사랑한다는 것이 절대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막 가슴에로부터 솟아내서 할 수 있느냐, 자식 사랑같이? 사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사랑이 쉽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어렵게 느껴질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맘만 먹으면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힘주어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 가르침으로 신앙의 대강령,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랑하라. 그 대강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넘버 1이 do no harm, 남한테 해 끼치지 말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말라, 이것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그 마음 우리가 귀히 여기며 상대방의 마음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do no harm.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do good. 좋은 일 하자, 선한 일 하자. 누구한테? 이웃에게. 이 두 가지를 참 많이 강조했어요. do no harm, 피해주지 말자, do good, 좋은 일 하자. 그런데 그러면 좋은 일, 이웃에게 대한 좋은 일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일부터 할 수 있는가? 아이고 내가 나이도 들었고, 아이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디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주로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무엇부터 하면 되냐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 자세, 바로 그 나의 마음 자세와 내 태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사람을 대하되 좀 친절하게 대하고, 좀 착하게 대하고, 선하게 대하고, 좀 귀히 여기면서 대해주고, 이렇게 상대방을 대하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do good, 상대방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 대하듯이 하라. 누구를 대하든 주께 대하듯이 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뭐 예수님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존중해주고 배려해줘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럼 존중하고 배려하는가? 그 역시 가장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쉬운 것부터 찾아나가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주님 대하듯이 하는가? 쉬운 것부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습관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은혜의 말로 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태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없어도 되고요. 내가 건강 약해도 되고요. 어디 막 댕기지 못해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 해끼치지 않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로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 이웃사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연역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출발점은 역시 마음과 우리의 말과 자세,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역시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좋은 면, 나의 긍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찾고 그리고 나의 이런 귀한 점들을, 좋은 점들을 내가 스스로
인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내가 스스로 찾아 나가고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때로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보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엄격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실수 하나 해도, 조그만 잘못 하나 해도 아예 당신 스스로가 본인 자신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못하고, 내가 이렇게 못났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내가 이런 것도 이렇게밖에 못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달달달 뽑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면, 나에게 초점을 두면 자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천하보다 귀한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생각하고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니 나도 나 자신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 자신을 사랑하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더 그러한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이 본인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확 떨어집니다. 특별히 내 삶을, 내 일상생활을 남한테 의존해야 할 때는 더더욱이 이 자존심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늙었구나, 내가 이제 살만한 존재 가치가 없구나, 나에게 이제 아무 낙이 없구나, 내가 남한테 부담만 주는구나, 내가 살아서 뭐 하랴, 이런 별하별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내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슬퍼지고 사는 게 한스러워지고 내 마음이 불행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다. 자기 사랑, 우리 꼭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힘과 능력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랑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내가 느끼고 감사하는 그 나의 삶의 모습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태양이 모든 것의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 되듯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의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2025년 우리 신년감사 특별 새벽예배 첫날 사랑에 대하여 우리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우리 특별 새벽 예배 첫날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